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흘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을 비롯하여 7명의 집사가 구제하는 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스데반 집사는 일찍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스데반, 아주 짧게 이름이 나오지만 강렬한 삶을 살았던 그 인생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 그는 먼저 은혜와 권능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율법이 중심이 된 사회입니다. 율법은 세상의 종교와 비슷합니다. 자신의 선행, 율법의 규칙들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되어진 행위 구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다릅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인간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안 된다라고,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깨닫는 것은 실패자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작은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끔찍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스데반의 모습이요 우리 성도가 또한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집사였으나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또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회자가 아니었으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일꾼입니다. 목회자만,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만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신도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직분을 갖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집사여도 권사여도 장로여도 괜찮습니다. 목사가 아니더라도 그 모두가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하면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들을 종종 바라봅니다. 간증하시는 분들, 대단한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 삶을 보면 놀라운 것들이 그분들을 통해서 일어난 것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어집니까? 그분들 또한 주님의 일꾼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꾼입니다. 스데반도 주님의 일꾼이었고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상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에도 교회를 흩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을 통하여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었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고 얼마나 주의 능력으로 준비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쓰임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런 권능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은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일을 하고자 자발적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데반은 집사입니다. 굳이 하는 일만 잘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도 찾았습니다. 회당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스데반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주께서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이며 열정의 사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 즉시로 나가서 장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똑똑한 사람, 학식이 많은 사람, 사회적 배경이 많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열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대부분 어부나 세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주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셨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게을렀습니다. 부지런히 자신이 가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 속에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심령이 뜨거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메마름이 제일 무서운 병입니다. 사단은 가만히 있으라, 일하지 말라, 뭘 하느냐, 적당히 하는 척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왜 무섭습니까? 평안하거든요. 열심히 안 해도 적당히 그냥 그렇게 작은 교회 왜 다녀? 작은 교회 다니면 할 일도 많고 많은 것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질로 시간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냥 적당히 주일 하루 시간 때우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사단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영적인 메마름입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그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큰 교회 안에도 헌신하는 사람들, 정말 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많은 부분이 그렇지 아니한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작은 교회라고 하여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은혜가 됩니다. 작은 교회, 약한 교회, 그 속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믿음 안에서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려고 애쓰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그 열정의 사람을 아십니다. 수고의 그 모습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배로 아니 100배로 1000배로 흔들어 넘치도록 분명히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 집사가 회당에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잡혀서 공회에 넘겨지게 되어집니다.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자 율법주의자들이 스데반 집사를 이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스데반 집사를 이기지 못합니까? 그만큼 스데반 집사는 성경에 대해서 준비되어져 있고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잘 알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이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주의적인 행위 구원이 아니라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며 구원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고백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그 속에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단들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왜 많은 젊은이들이 빠져 있습니까? 영적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나 진정으로 그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책을 읽지 않습니다. 활자로 된 글을 보려고 하지 아니하는 시대. 그냥 TV, 인터넷, 휴대폰 그것이 전부가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성경을 활자로 된 종이로 보여지는 성경을 읽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매일마다 꾸준하게 읽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만난 주님, 복음은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 했던 내용이 내가 만난 예수였습니다. 핍박자였던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지 못합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크리스마스, 부활절 이 정도만 알지 정확히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난 예수를 전하면 그들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만난 예수, 우리 가정에서 만난 예수, 우리의 질병 속에서, 우리의 병원 속에서 만난 예수, 그 예수님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한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런 복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스데반은 집사였으나 또한 복음의 일꾼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흥은 한 영혼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 가족이 있다면 그들에게 주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 이웃들 속에서 친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샘솟듯 솟아나기 시작하면요, 기회는 언제든지 생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돌아보는 가운데 나아가기 시작하면요, 그들 안에 스스로 변화되어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깨어서 한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지금 영적인 위기라고 합니다. 영적인 위기는 주님의 말씀이 멈추었을 때입니다. 복음의 사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전하면 됩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의 일꾼으로서 스데반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며 은혜로 충만하며 한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 시작할 때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 성도를 통하여서 이 자리가 차고 넘쳐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데반은 짧은 삶을 살았지만 귀한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한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며 수고하며 눈물 흘려 기도하는 주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의 일꾼으로서 준비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충성할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